욥기 42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설래양 전도사님께서 순금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 또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선생님들, 또 부모님들, 또 그리고 지금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까지 우리가 어떤 왕에 대해서 나누었죠? 네, 솔로몬 왕. 이걸 조금 우리 초등부니까 어려운 말로 하면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이었을 때, 이스라엘이 딱 한 나라였을 때, 음성 듣기 위해 또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 네, 통일 왕국 때 첫 번째 왕이 누구였죠? 첫 번째 하나님이 세우신 왕, 사울 왕, 맞아요. 그 다음에 사울 왕 다음에 다윗 왕, 그 다음에 솔로몬 왕. 이렇게 나눴죠. 우리가 이렇게 배웠죠. 그리고 솔로몬 때 나라가 두 나라로 나뉘었어요. 이걸 보고 조금 어려운 말로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었다. 그래서 분열 왕국 이렇게 해요. 그래서 북쪽은 어느 나라? 북이스라엘. 남쪽은요? 남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두 나라로 나뉘었어요. 그러면 북이스라엘도 왕이 세워질 거고요. 나라가 나뉘었으니까 남유다도 왕이 세워질 거예요. 이 나라들을 우리 함께 다음 주부터는 이 분열 왕국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또 이 나라의 진짜 왕은 누구시죠? 이스라엘의 진짜 왕 하나님이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려 가시는지, 그리고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보내실지 우리 말씀을 통해 확인하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그 전에 앞서서 오늘은 욥기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금을 만든다고 하면 이렇게 금괴 본 적 있나요? 금 이렇게 된 거 본 적 있어요? 네, 금 하는 데 가서 본 친구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있기도 하지만 뭐 반지나 또 팔찌나 또 목걸이 이렇게 금 활용하기도 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마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디 있을까요? 금리빨. 그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금을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활용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일에 금을 만든다고 하면 14K, 18K, 24K 뭘로 할까요? 이거 다 알고 있네요. 24K. 금을 순도를 나타낼 때, 순금을 표현할 때 99.9%를 가진 거를 가지고 24캐럿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다가 14, 18, 24 했으면 뭐를 선택해야 돼요? 24K. 오늘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금을 만들게 되는 과정에 참여한다면 14K, 18K, 24K 뭐로 만들고 싶어요? 24K. 왜냐면 순도가 99.9%니까. 엄청 좋은 금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금을 만들다가 보니까 내가 원하는 건 24K인데 14K, 18K 순도가 조금 낮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예 그냥 만족 산다 이렇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니, 당근마켓에서 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원래 목표한 거는 24K였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금 제작하는 사람은 그 불순물을 다시 없애기 위해서 다시 이 만들었던 금을 불로 녹이고 다시 그 틀에 넣고 다시 해서 불순물을 없애고 또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아마 만들어낼 거예요. 전사님 오늘 왜 갑자기 금 얘기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건데요. 확인하기 앞서서 우리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사는 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많은 가축과 종들과 10명의 자식까지 부와 믿음을 모두 갖춘 사람이었지요. 복을 많이 받으니까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지. 저게 다 없어져도 그럴까? 주인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냐? 어서 말해봐라. 갑자기 스밧 사람들이 나타나 가축들을 다 빼앗아가고 우리 일꾼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뭐라고? 주인님, 너는 또 무슨 일이냐? 갑자기 큰 태풍이 와서 집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주인님, 자식들은 다 죽고 저만 살아남았어요. 뭐라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하나님을 원망해봐. 이 정도면 하나님한테 따져야지. 뭐라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맞아요.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대박!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지? 뭐래?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나 보자. 가려워 죽겠네. 잘 생각해봐. 네가 죄를 지어서 이 저주를 받는 걸 거야. 인생은 인과응보라고. 잘한다. 그렇지. 저주를 받은 거지. 자, 하나님의 원망. 레디 고!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받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등장인물인 욥은요, 엄청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1장 말씀을 오늘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요, 믿음이 있을 뿐 아니라 아까 뭐도 있었다고 했죠? 소유물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가진 재산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녀도 몇 명이었을까요? 아들 7명, 딸 3명, 자녀가 10명이었어요. 이런 여러 가지 기록들을 볼 때 아마 욥은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라고 학자들이 조사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등등등 볼 때 분열한 거 이때는 아니고 아마 아브라함이 살았던 때, 우리가 배웠던 시대를 엄청나게 거슬러 올라가죠. 이때 아브라함도 살았지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그 뒷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부도 있는 믿음과 부를 겸비한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사탄이 시험을 줬다고 얘기해요. 사탄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 욥을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렇게 소유도 많고 재산도 많고 또 부자고 또 자녀도 많고 다 그게 있기 때문에 분명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욥을 시험하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우리 아까 영상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 제가 시험하겠습니다. 욥이란 사람을 시험하겠습니다. 얘기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오케이, 욥을 시험해봐라. 허락해 주세요. 그런데 욥이 사탄의 시험에 어땠나요? 속았나요? 안 속았나요? 안 속았어요. 자녀들도 다 죽고요. 갑자기 어느 날 재산도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욥은요,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주신 이도 아까 얘기했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는 이도 여호와시다
얘기했어요. 그러자 헐 대박, 아까 사단이 얘기했던 것처럼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아, 그러면 그 욥의 생명을 건드리면, 몸을 건드리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생명을 치지 말고 몸을 건드리는 것까지 허락하겠다. 그래서 몸에 뭐가 났죠? 종기가. 이 고난이 왔을 때도 어때요? 욥은 어땠나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왜 이런 욥에게 고난이 다가왔을까? 왜 하나님은 이거를 그냥 두셨을까? 욥과 욥의 친구들이 고민했겠죠.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욥뿐만 아니라 욥의 친구들도 욥기서에는 등장하는데요. 이 많은 42장까지 욥과 욥의 친구들이 그렇다면 왜 하나님 이걸 허락하셨을까? 질문하고 대화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 질문하고 대화하는 장면 가운데 욥은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욕하지 않았어요. 욥의 아내마저도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내가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아까 욥의 친구들은 뭐라고 했냐면요. 욥, 너가 이상해서 하나님 이렇게 벌을 주신 거야. 너가 이렇게 재산도 많고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사실은 너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이 시험 주신 것을 허락하신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욥은요.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찬양했지만 나중에 가서 친구들과 대화하고 아, 하나님이 이상하다.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로우신 분이 맞는 것 같은데 사실 이거를 그냥 둘 일이 아니지 않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사실 하나님이 좀 이상한 것 같다. 욥이 나중에는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욥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그 친구들의 욥의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욥을 폭풍우 가운데 찾아오세요. 그리고 욥에게 대답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하세요. 누구냐? 너는 누구냐? 그리고 나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는 오늘 우리가 찬양 고백했던 것처럼 창조주다, 전능하시다, 선하시다 얘기해요. 38장부터 41장까지는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욥, 너는 어디 있었느냐? 물어보세요. 너가 나에게 이상하다고, 공의롭지 못하다고, 하나님은 악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너를 짓기 전에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릴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욥을 창조하시고 욥의 자녀들도 창조하시고 욥의 가족들도 창조하시고 욥이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네가 인정해라. 그 하나님이 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욥이 뭐라고 했냐요? 감히 피조물인 네가,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만든 너가 나를 생각할 수 있냐? 내가 판단할 수 있냐? 너가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고 내가 그런 사람이냐? 내가 그런 존재냐? 하나님이 물으세요. 그러자 욥이 오늘 성경 말씀에 42장 1절에서 6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전사님 성경에는 구약성경 803페이지 기록되어 있어요. 42장 오늘 본문인 1절에서 6절 말씀. 욥과 욥의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인지, 그렇다면 너는 누구인지 말씀하고 계세요. 제 성경은 구약성경 803페이지 42장 1절에서 6절 말씀. 절대주권자 하나님이심을 욥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확인해 봅시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 생각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제 마음대로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제 생각이 아니고 제 마음과 제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하나님께로 제 마음을 돌이키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욥이 얘기해요. 욥이 나에게 온 고난을 내가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소유도 없어지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자녀도 그 어느 날 갑자기 다 죽어버리고, 우리가 볼 때 고난이 욥에게 볼 때 욥의 친구들에게 또 몸에 종기가 퍼져서 살 수 없었던 그 욥의 고통을 보고는 하나님이 이상한 것도 아니고 또 욥이 죄를 지어서 그런 것도 아니며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또 다스리시는 방법이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제가 그분께 마음을 돌립니다. 제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욥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2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에 순금을 단련하는 과정이다. 내가 보기에는 어렵고 힘든 고난이 순금을 단련하는 과정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 얘기했죠. 24K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불순물 때문에 24K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금이 만들어질 때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제작자는요 아마 불로 다시 녹이고 불순물도 다 빼고 그리고 원하는 모양들이 나올 때까지 반복할 거예요. 그걸 보고 단련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순금을 만드시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욥이 이렇게 이해하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결론에 오늘 읽지 않았는데 42장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갑절의 소유를 주셨다. 갑절의 소유는 몇 배예요? 2배. 소유가 2배로 늘어나고요. 그리고 자녀들도 10명을 다시 새로 주셨어요. 그리고 욥은 그 이후로 140년을 더 살게 돼요. 이런 고통 이후에는 이러이러한 순금이 되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도 오늘 성경 말씀은요 23장 10절에서 17절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23장 욥기서 23장 10절에서 17절. 전선 성경에는 구약 성경 784페이지. 함께 찾아봅시다. 제 성경은 구약 성경 784페이지 2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라. 욥은 순금이 되는 것을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내 입술에 하나님의 명령을 두는 것. 그리고 내가 볼 때는 고난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죠?
우리가 볼 때는 내가 잘못한 것 같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하셔서 그런 일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셔서 이런 일이 그에게는 언제나 많이 있으시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욥에게만 있었던 일들이 아니라 오늘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아마 이런 일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시고 그 뜻을 오늘도 이뤄가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흑암이나 사단이나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걸 뭐라고 하죠? 경외한다. 내가 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 내가 사단이 이런 시험을 준다고 해서 친구들이 와서 야 그래 네가 잘못했네 그래서 시험 받은 거야 이런 말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걸 보고 순금이구나 확인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와도 내가 순금이 되겠지 그거 말고요. 순금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걸음을 따르는 것. 세상의 길과 세상의 걸음을 따르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내 마음과 내 입술에 들으는 것. 이걸 보고 순금이라고 해요. 그리고 일정하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 이걸 보고 순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또 우리 엠먼트들이 평생에 어떠한 친구들에게는 또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도 잘 믿고 신앙생활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볼 때에는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제작자를 생각하세요. 순금을 만드는 제작자 누구시죠? 하나님. 하나님이 만드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과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죠? 우리 아까 찬양에도 고백했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로 작정하고 계세요.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을 통해 또 좋은 일, 모든 일을 통해서 제작자를 바라보기 원해요. 금이 내가 14K가 됐다고 해서 나를 다시 녹인다고 해서 왜 쟤는 안 녹이고 나는 녹여요?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아니요. 금 제작자는 금의 뜻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작자의 뜻대로 만들어져요. 그럼 우리는 뭐를 바라보냐면 내가 왜 순금이 아니에요? 나는 24K가 되고 싶어요. 왜 나한테 이런 문제를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제가 금 제작자인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 오늘 찬양한 대로 기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찬양한 대로 아침, 점심, 저녁 우리 엠먼트들이 식사 후에 또 우리 엠먼트들이 이런 욥과 같은 고난을 닥쳤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다른 사람 보기에는 그게 무슨 문제야? 뭐 힘든 일이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힘든 일, 나에게 가장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누구를 바라보는 거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마 옆에 친구들은 와서 야 그래 네가 잘못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왔네. 그래 내가 잘못했나 보다. 아니 내가 믿는 하나님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때마다 순금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 엠먼트들 되길 바라고 또 우리 그를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부모님들 우리 엠먼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우리 초등부 되길 바래요. 크로스비가 눈이 멀었을 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시련을 주셨지?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인정했어요. 내가 보지 않아도 좋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내가 눈을 뜬다면 하나님만 먼저 쳐다보겠다. 이렇게 고백했죠. 그리고 알고 있듯이 안희숙 여사도 내가 죽으면 죽겠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전사님이 지난주에 하나 책을 읽었는데요. 바보 의사라는 안수현 의사 선생님에 대한 책을 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알려주는 의사를 꿈꾸는 선생님이었는데 갑자기 병에 걸려서 죽게 돼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데려가셨을까? 그리고 조은사님도 아니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모든 사람에게 모범이 될 사람들이라면 왜 하나님이 분명 그를 데려가셨을까? 아무리 크고 힘든 병에 걸려도 낫게 하실 수 있는 분 아니신가? 조은사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뜻은 누구에게 있어요? 제작자에게.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세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왜 진짜 이런 문제가 닥치는 거야? 하나님은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야? 그게 아니라 오늘도 내가 귀로 들었으나 눈으로 보겠습니다. 고백한 욥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도록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도록 우리는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님들이 또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남겨주시려고 존재하고 있군요. 전사님 그 책을 읽으면서 인정했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도 도대체 왜 그랬지? 전사님도 욥처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전사님이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또 그런 책들뿐 아니라 우리 인생에 그런 문제가 닥쳤을 때도 우리 랩런트들이 욥의 고백처럼 순금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집중하는 우리 랩런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기도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믿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을 지키게 해주세요. 눈앞에 닥친 어려움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세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